밖에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성도들은 학교에서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면 교회 짓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1장의 내용을 다시금 되돌아보면 그런 부담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좋지 않아도 괜찮겠니? 라고 하나님은 물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죠. 당신들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세요. 당신들 집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학개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사용하는 본문이 학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개서를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 그 성전이 짓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현상 유지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처럼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새로 지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는 건축자의 마인드, 개척자의 마인드가 생깁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꾸미면 더 좋을까? 우리 집에 어떤 가구를 놓으면 좋을까? 어떤 가전을 놓으면 좋을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을까? 의자는 어떻게 놓을까? 메뉴는 어떻게 구성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러나 집을 다 짓게 되고요. 비즈니스가 자리 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지붕에 문제가 있으면 지붕을 고치고요. 다른 곳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씩 고쳐갈 뿐이지, 안 되겠다, 지루하니까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지어야지,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현상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따져보면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공격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현상 유지만 해도, 건강하기만 해도, 요만큼만 운동하기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신앙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쳐서 열심을 가지고 일해요. 대부분 다 젊을 때 믿게 되니까 그때는 몸도 건강하고요, 열심도 있고요, 체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세월이 오래되고 나도 나이를 먹고 점점 연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지금은 현상 유지하면 되지. 현상 유지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남에게 패 끼치지 않는 삶 살고 큰 죄 안 지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라고 웃네요. 어떻게 알아들었나? 자,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신앙의 경우에는 어떠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우에는 그냥 현상 유지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상 유지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현상 유지하면 되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굴러가는 것이 느려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현상 유지하면 되겠지 하다 보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에는 현상 유지가 없고 신앙은 늘 열심히 페달을 밟는 것과 같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노년입니다. 곧 죽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는 늘 달려가야 한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늘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학개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 하면 이만하면 됐다예요.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뭐 이쯤 하면 되지. 16년 동안이나 멈춰져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잊지 않고 가끔 예배 드리고 내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기억하고 뭐 이쯤 하면 되겠지라는 이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세요. 책망하십니다.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한다. 다시 열심을 내야 된다. 다시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의 사건을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며칠입니까? 9월 24일입니다.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3개월의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서 그 성전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기초를 다질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쌓아 올리는 시점이 이제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무사안일한 마음. 뭐 이쯤 하면 됐지. 내가 열심을 내고 있잖아. 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야지만 이 성전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일날 예배하잖아. 그래도 내가 가끔 말씀 보잖아. 가끔 기도하잖아. 이런 것에 만족하며 이쯤 하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새롭게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종교적 행위가 삶의 거룩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적 행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이 나를 거룩하게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건 기본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본이잖아요. 기도 안 해요? 기도 기본이잖아요. 다 기본입니다. 그 기본기가 내 삶을 바꿔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 마음의 결단과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 테스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12절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1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두 번째 질문,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헷갈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더러운 물 한 컵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수 한 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떨까요? 더럽죠. 네, 그대로 더러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맑은 생수 한 컵이 있어요. 거기에 더러운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물인 거죠. 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사람들끼리 전염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죄악이라는 것, 이 부정한 것은 전염되는 것이 너무 쉽다예요. 맑은 물이 가득한데 한 방울만 떨어지면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돼버려요. 그런데 더러운 물이 가득한데 맑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요, 그것은 더러운 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 부정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은 금방 전염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쉽게 전염되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반대잖아요. 이 거룩이 금방 전염돼서 우리 거룩한 성도와 내가 옆에 있기만 하면 나도 거룩해지고, 기도 안 했지만 기도하게 되고, 말씀 안 들었지만 말씀 듣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애는 안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쉽게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있으면 공부 잘하게 되고, 착한 아이 옆에 있으면 착하게 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가 잘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쁜 아이 옆에 가면 어떻습니까? 금방 나빠져 버려요. 금방 물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점, 이 바쁜 시점에 이런 말씀을 꺼내 드셨을까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 질문의 의도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그러하고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거기서 드리는 모든 것, 예배하는 모든 것까지 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3개월 동안 이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해지고 있거라.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 나 참 잘해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 행위, 이 거룩해 보이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너희의 거룩을 증명해지는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겉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그냥 그 마음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가장 힘든 때를 지나고 있어요. 가장 인생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요.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힘에 붙일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 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금방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고 무장되지 않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짓고 있는 행위 그 자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을 가지고 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은밀한 제약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성전 안 지어도 그만이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전에 돌을 쌓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직분을 맡고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데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 만날 때마다 싸우는 사람이고 다툼을 가져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지 못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헛것이다. 성전을 짓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을 지어 올려서 자, 이것이 완성돼야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을 짓는 자들은 짓는 행위보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가득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새로 지은 교회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편할 때 왔다고. 성전 다 짓고 편할 때 오셔가지고 편하게 목회한다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웃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교회 짓기 전에는 엄청나게 즐겁고 재밌었대요. 그래서 뭐가 재밌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구청 회관을 빌려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했냐면 의자를 1000개가 넘는 곳을 막 옮겨갖고 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음향 장비를 또 다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설치를 하다 보면 토요일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이 끝나면 성도들끼리 가서 335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뭐 그렇게 지냈대요. 그 기간이 너무 재밌었대요. 그런데 예배당을 다 짓고 나니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다 세팅돼 있고 최고의 곳으로 다 꾸며져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미가 없대요.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잖아요. 네? 이 예배당 지은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때가 가장 좋았대잖아요. 가장 믿음이 충만했고 가장 은혜가 충만했대요. 그럼 돌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 많이 했대요. 그럼 그때로 돌아가야죠. 성전을 짓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당은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어쩌면 장막과 같은 그런 곳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루하루 열심을 내서 의자를 나르고 열심을 내어서 음향 장비를 나르고 성도들과 부딪히고 땀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만 지으면 다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짓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교회 안에 예배가 가득하고 예배 순서가 많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얼굴 도장 찍기 위하여서 그냥 보이러 온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매주 나오는 거니까 물론 그것도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이죠. 보이러 오는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 마당만 밟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성회와 아울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아울러 세상에서는 너희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가증한 것들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지어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거룩을, 참된 경건을, 참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학계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을 꾸미기 위해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만들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어쩌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부정함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는 것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이죠. 비슷한 류의 말씀입니다.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투자를 했어요. 열심을 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남습니까? 절반 남습니다. 절반. 곡식을 기르면 2배, 3배, 10배가 수확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반절 남는 거예요. 반절. 매년 반절씩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지어야 된다.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니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곡식 공자가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토막 나니까 이제는 곡식 종자도 창고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절망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제예요? 9월 달입니다. 이제 이른비를 통하여서 파종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없어요.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오늘이 언제입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났고 이제는 털을 다 닫고 본격적으로 세워 올리는 이 순간,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적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집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가득가득 열리는 그것이 복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겠지.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누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인 거죠.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안 되고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절반토막나는 그런 위기를 닥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예요?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을 지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헌신함을 통하여서 무언가 보상을 받아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른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요. 성령이 복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참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고 내 육신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오늘 밤 누웠을 때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번 넘어진 자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서의 결론부에 이르러서 영광의 미래를 선포하시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과정 가운데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인장으로 삼으시겠다. 이 왕의 도장이잖아요. 그 왕의 도장은 능력의 도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스룹바벨일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여고냐입니다. 이 여고냐는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에 나오는 이름으로 하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범죄한 이 여고냐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장 반지를 빼앗아 가시겠다. 너 뺏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야긴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 왕조가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왕의 반지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전 건축에 앞장섰던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여호야긴 그 위에 다윗 때부터 이루어졌던 언약이 다시금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연장되고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 때 빼앗았던 하나님의 인장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금 공급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속사가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12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쭉 흘러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장을 언제 뺏겼습니까? 저 여고냐 때. 그런데 이대가 지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장을 다시금 그들에게 주시고요.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한 번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누구냐 하면 할아버지 여고냐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경주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려야 합니다. 그 성전은 우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다시금 내가 삶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와 자녀 손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주 동안 학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살아갈 때에 성전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되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 행위는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기예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복은 없어요. 한 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9월 24일, 아홉째 달 24일,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이 우리의 회복, 우리의 신앙의 성장,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한 날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바퀴를 저어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에게 참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